있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해가 되시죠? 그 아우가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형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 히브리어로 아케브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콥, 우리말로 야곱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한번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는 남 학교를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막 발을 걸고 이런 장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발 뒤꿈치를 잡게 되면 앞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27장 3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라고 형 에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속이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의 발자취가 이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은 에서의 눈에는 야곱이 그렇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라고 쓰고 속이는 자라고 읽으며 야곱이라고 쓰고 교활한 자라고 읽는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강하지요. 과거의 설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의 행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삶은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야곱의 삶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별로 그렇게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닌지, 두 번째는 그가 겪은 경험 때문입니다. 출생과 함께 붙여진 이름과 그 의미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이 두 번째 이유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장자권을 둘러싼 형과의 갈등, 형제 우애가 좋지 않았어요. 살기 위한 야반 도주, 집을 뛰쳐나옵니다. 친척에게 당한 사기 결혼을 당했어요.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지내야 했던 날들. 원하지 않는, 원래 자기는 한 명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4명과 결혼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4명의 부인들과 지지고 볶는 삶.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함. 그리고 외삼촌에게서 도주. 치열했던 야복강 나루의 기도하는 중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에 장애를 얻음. 형과의 화해, 자신의 딸의 강간 사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됨, 아들과 셋째 아내 빌하의 간통,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들의 죽음.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한참 동안 살았었죠. 넷째 아들이 며느리와 간통해서 어느 날 쌍둥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옴. 노년에 닥친 극심한 기근. 믿어지지 않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의 재회.
짧게 정리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싶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은요, 지금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와서 그 바로를 축복하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바로가 자기소개를 요청하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이 내 조상들보다 더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험악한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나쁘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악과 관련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죄,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한마디로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육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의 인생은 고되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부터 시작해서 자녀와 손자의 일까지 그의 이야기에는 인생이 겪을 모든 고단한 일들이 다 들어있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극적인 반전이다, 아니면은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칭송받는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인간의 고단한 삶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요, 우리에게 선뜻 반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야곱과 그 가족들의 부도덕함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국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지요. 공자도 자기 평생의 소원이 뗏목이라도 타고 조선에 가서 예의를 배우는 것이라 하였다라는 말에서 우리 민족의 높은 도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지요. 이런 기조 아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야곱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법자, 그의 집안은 살인마 집단, 성적으로 문란한 집안 등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델이 되기는커녕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교사가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떠십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왜 이런 야곱의 이야기, 성경에 탁월하고 좋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수많은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게 되죠. 자, 그럼요, 이제 야곱 이야기를 왜 들어봐야 하는지, 왜 이 이야기가 매력적인 이야기인지 이야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도요, 야곱은 정말 닮고 싶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성경은 그의 이야기를 무려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야곱이 언제까지 등장하게요? 50장까지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절반에 걸쳐서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과 아들 요셉 이야기와 함께 엮여져서 야곱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5장이라는 장수 중에서요, 오롯이 야곱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려 9장에 걸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총 12장 정도,
이삭 이야기가 한 3, 4장 정도,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9장에서 10장 정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교했을 때요, 거의 비슷한 분량이죠. 이것은 성경이 야곱 이야기의 비중을 다른 족장들과 같은 무게로 두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출생 이전부터 죽고 난 뒤 그 장래의 마지막에 걸친, 인생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기록한 것도 예외적입니다. 보통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물들을 통해 특정한 사건이 부각되거나 특정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그 시대, 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의 삶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탁월한 수많은 인물 중에서 출생 이전부터 죽음과 장래까지 야곱처럼 한 인간의 일생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에 살았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에 조미료로 거짓말을 한두 스푼 넣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진학을 위해서 경쟁하는 타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실적을 위해서 분명히 아닌데도 맞다고 선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짜 나 자신의 모습과 이름을 감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죽을 것 같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떼쓰고 씨름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모든 것을 기뻐하며 항상 찬송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람. 사실 그것은 내가 아니죠. 아무리 탈을 뒤집어 쓰려고 해도 내 이름은 결코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은 하지만 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며 깨닫게 됩니다. 아마 태어나서 누구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사는 인생 엉망진창으로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정말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저는 제 아내도 학창 시절에 고시를 준비했었고 또 제 동생도 임용을 준비했어서 고시생의 삶을 아주 가까이에서 봐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자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오직 이루어질 목표에 자신의 삶을 1년, 2년, 3년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이루어질지는 마치 주사위 던지기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현실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는, 그런 태도를 가진 야곱은 지금 우리 청년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 야곱은요, 금수저, 흙수저의 수저론을 넘어서 이 땅에서 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뜨겁게 사십시오. 이번 생은 망했다, 소위 이생망을 외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두지 말고 일으키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내어 목표를 향해 여러분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발목을 잡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에게 지지 말고 야곱처럼 기어이 얻어내는 열정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열심이 좋은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 번째는요, 야곱 이야기에는 우리의 굽은 인생을 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한창입니다. 특히 후보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갑니다. 그런데 내용을 듣다 보면요, 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들의 삶이 야곱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싶습니다. 한 나라의 수장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들 역시 인간의 민낯은 다를 게 없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에는 어떤 점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야곱 이야기에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제단을 쌓으면 나타나시고, 밤에 누우면 나타나시고, 기도하면 나타나시고, 죄에 안주하고 있으면 나타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애도 쓰고 머리도 써서 삶을 운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계획은 틀어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인생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19의 2년의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 삶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평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 그 속이는 자 야곱을 믿음의 이름,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로 만드는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봤더니, 인생의 말년에 와서 봤더니 누구의 하나님, 그 여러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들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말할 이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망가진 인생을 펴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도 다림질하고 계십니다. 야곱 인생의 굽은 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굽은 곳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야곱 이야기는요,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면 은혜가 되지요. 야곱 같은 인생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요, 우리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야곱의 이름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전 20세기 초반의 아모리 족속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르고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예은, 하은 이런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은, 하나님의 은혜, 하은 이런 이름들 정말 예쁘지요. 제 주변에는요, 이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거의 이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쟤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도 그 당시에 비슷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콥엘의 줄임말로 그 뜻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이름의 뜻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47장 9절과 우리 48장 15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계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요. 아까 읽었던 험악한이라는 이 말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맨 끝에 있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이라는 이 단어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기역자처럼 생긴 게 리을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이응 발음인데요. 그래서 험악한이라는 말은요, 라라고 발음합니다. 줄여서 라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기르다라는 말은요, 맨 뒤에 있는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기역에다가 점 붙인 것 같은 저 발음은 히읗 발음인데요,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라 이렇게 발음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단어가 어때 보이셔요?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죠? 실제로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합니다. 라라는 단어의 제1형이 바로 험악한으로 번역되는 말이고, 라라는 단어의 제3형은 기르다, 먹이다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속이는 자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상 주시옵소서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망한 것 같고 치열하게 사느라 다 망가질 것 같은 야곱의 삶에 감춰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상 되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기르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생망을 외치는 분들께 고합니다. 이생망은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그러지고 뒤틀린 인생, 망해가는 인생을 곧게 펴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누구처럼 되겠다 혹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근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멋진 목표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길에서 빗나가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현실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경질 나고 좌절스러우며 허무하게 느껴지는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이 길을 구부러뜨리지 않고자 그 길에서 부딪히면서 겪는 아픔과 슬픔들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때로 야곱처럼 뒤틀린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타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속이는 자, 남의 발목을 잡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나의 실패보다 더 크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야곱을 묵상하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한 가지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틀어졌다고, 내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애써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야곱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굽은 인생을 펴서 곧게 하시는 분,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드러내실 때에 보호하시고 상 주시는 이름이 되었던 사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먹이시고 기르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 모두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괜찮다고 말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이끌고 내가 상주기 때문에 내가 복주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너의 인생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하시니 완전한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니 하나님,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 나는 불완전하지만 또 하루를 실수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나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인생을 내가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그러진 삶, 망한 것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고 어찌하려는 시도 대신 야곱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서 구부러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리려 하는 것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